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인간이란 존재가 위를 향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돼지처럼 정신없이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이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는 수신자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다는 거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당시 세상은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함께한 공동체였습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은 한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을 형제라고 부르는 대단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당시 세계는 남녀 차별이 당연시하던 시대였는데 교회 안에는 남녀 차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말하지만 당시 세계는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경계가 아주 어마어마한 시대였지요.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교회는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오해하지요. 교회가 배타적이다. 조금만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 교회만큼 포용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공동체는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있지요. 학교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입학 허락을 받아야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요. 직장, 어떻게 아무나 들어갑니까? 합격한 사람만이 그 직장의 일원이 되지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와도 함께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공동체이지요.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하나 더 있는데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포용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기독교만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경계를 뛰어넘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세계 종교 분포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파란색이 기독교입니다. 북미, 남미, 유럽, 호주, 남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종교가 기독교이지요. 이슬람교, 노란색 표시인데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일부, 이슬람교가 두 번째 종교이지만 중동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기서 예를 많이 낳는 것이지요. 신두교, 그린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인도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불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만, 그러니까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종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기독교 분포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유일하게 세계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예언이 요한에게 보여질 때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팔레스타인 작은 지역에서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는데, 지도를 보아도 이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고 세계적 교회,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또 말합니다. 이것을 알지니, 형제들아 이것을 알지니. 원문으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형제들아 알라. 무엇을 알아야지 될까?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십자가, 구원, 교회, 보혈, 거듭남 알아야겠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놀랍게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야지 하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알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죠? 성도가,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화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별로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지 되고, 어떻게 성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 오직
교회에서는 복음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알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인이 되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고보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듣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잘 들으라는 말이지요. 인간은 말하는 존재이지만 먼저 듣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 난 제일 먼저 쓰는 것부터 시작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쓰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그냥 읽는 것부터 시작했다. 말부터 했다. 사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지요. 세상에 많은 문제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들을 청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왼편에 보면 기이자가 보이시죠? 그 밑에 임금 왕자. 임금과 같이 큰 귀로 들으라. 오른편 위에 열십자, 그리고 아래에 눈목자를 옆으로 누인 것. 10개의 눈으로 집중해서 보라. 그 아래에 한일자의 마음심자. 한 마음으로 들으라. 이게 들을 청자에 담겨져 있는 뜻이더라고요.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큰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집중해서 보고 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들을 청자. 징기스칸은 그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말은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을 몰랐으나.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는데 세계를 지배했지요.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사람이 징기스칸이지요. 어떤 분은 알렉산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징기스칸.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타인의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이청득심이라고 하죠.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우리는 잘 들어야지 됩니다. 대학 수능고사에 듣기 평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듣기 평가를 해야지 됩니다. 배우자의 말,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이죠. 세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몸을 기울여 가까이 들으십시오. 이 시간도 잘 들으십시오. 경청으로 끝내지 마시고 청종하십시오. 청종. 들을 청에 따를 종자.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하기에 대하여도 알아야 되는데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듣기는 속히 해야지만 말은 적게 해야지 된다. 사람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 있잖아요. 이유가 듣는 것의 절반만 말하는 뜻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과학 연구를 해보니 사람이 1분 동안 200단어를 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는 1분에 800단어까지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의 4분의 1만 말하라. 듣는 것의 절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의 4분의 1만 말하라. 하나님이 많이 들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듣기와 말하기의 차이가 분명한데 내가 말하는 시간은 배우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할 때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듣는 시간만 배우는 시간이지요. 많이 들어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90% 대화를 독점하는 분이 있지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인생에서 내가 후회하는 것은 다 내가 내뱉은 말이지요. 잠언 말씀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것, 실수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지요. 잠언 10장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지요. 어느 분이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라.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라. 꼭 필요한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생각하라는 거지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사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 구역 예배 너무 길게 하지 말라. 구역 예배 길게 하다가 말할 것 없으면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잠언 6장에 불량하고 약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불량하고 약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입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단지 틀린 말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말. 인간의 타락은 뱀의 교묘하게 구부러진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뱀의 구부러진 말을 들을 때 하와의 마음이 구부러졌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구부러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정당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 대한 분노를 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성내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성내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분노하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얼굴에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 왜 못하지요? 왜 안 하지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듯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도는 대단한 존재이지요.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도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성도이면서 교회에서 막 화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교회에서 다투거나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멈추어야 되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경청하면서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다가도 멈추라. 화내는 것, 분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체크하게 되어지면 인류의 첫 살인자가 분노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났고 그 분노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분노가 살인죄로 연결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아주 독특한 존재이지요.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는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 6일째 짐승을 먼저 만드셨지요. 6일째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를 6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기 때문에 7이 완전수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7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6일째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7일째 바로 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로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낀 존재가 인간이다.
오직 인간만 어떤 존재냐 하면 짐승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거죠. 다른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미는 그냥 개미고, 개미를 보면서 이 사악한 개미를 봤냐, 그런 건 없다는 거지요. 개미는 개미고, 잠자리는 잠자리고, 매미는 매미고, 같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인간은 인간보다 저급한 짐승 차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인간은 마치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마더 테사르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이 분노할 때 그 표정에서 짐승을 본다. 분노할 때 짐승처럼 된다. 화내는 사람의 얼굴이 짐승 같다는 거지요.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분노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매우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요나이지요.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왜 화를 내지요? 니느웨가 안 망했기 때문에.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 느느웨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당황했지요.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는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요나가 대답을 하지 않지요. 그러던 요나가 초막을 하나 짓고 주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초막에 그늘을 만듭니다. 뜨거운 태양볕 밑에 그늘이 생기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벌레를 통해서 이 박넝쿨을 갈라먹게 하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내고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 질문에 대답하지 않던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느냐?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2살짜리 미만 아이들이 보면 오른쪽 신발을 왼발에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는. 그래서 이 2살 밑의 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살짜리 미만의 아이들처럼 12만 명이 느니웨에 살고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화를 내면서 자기가 화내는 것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화날만 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요나가 화난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인데 마땅히 멸망해야 될 저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화내는데,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옳은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화가 나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화나신 분, 아내에게 화나신 분, 자식에게 화나신 분, 혹시 저에게 화가 나 있는 분, 교회에 화가 나 있으신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쩌면 여러분도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화난 이유는 대부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교만 때문에, 내 마음속 잘못된 생각 때문에 화를 내고 화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것 때문에 화내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인죄를 짓기 전 가인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너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지요.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교회는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 거듭남만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성내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청정하십시다.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마십시다.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성내기도 더디하십시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기를 경계하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리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성숙한 삶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